선교사고요. 스리랑카에 97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몇 년 더 있으면은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스리랑카에 살았던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김영순 선교사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샤론이라고 부르고 아까 봤는데 목사님을 영문 이름으로 존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존 하시안터라고 영어 이름도 있고 스리랑카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제 한국 이름은 모릅니다. 사실은 알 필요도 그냥 스리랑카 이름과 하시안터 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리랑카와 스리랑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리랑카는요 예배가 길어요. 물론 짧은 교회도 있지만 보통 저희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짧게 드리면은 그 정도 드리고요. 뭐 길게는 뭐 4시간도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스리랑카 현지말로 할 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하원인데 지금 대학교 원서를 넣었어요. 걔가 제일 한국 교회 오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배가 짧아서 좋대요. 자, 스리랑카입니다. 나는 스리랑카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뭐 TV에서 스리랑카 영상이라든가 이거 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상은 못 들어요. 있으세요? 요즘 스리랑카도 이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스리랑카는 인도라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인도라는 큰 삼각형 모양의 나라에 조그만하게 섬나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얼마나 되냐 이러면은 남한의 한반도가 아니고 남한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작은 섬은 아니죠. 인구는 2,100만 정도 하니까 한국을 5천만 정도 잡아 5분의 2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는 어디 있냐면은 콜롬보라고 있습니다. 콜롬보가 수도고 저희는 어디 사냐면 저희는 이쪽쯤에 삽니다. 그래서 중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도양의 진주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2009년까지 내전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있을 때는 인도양의 눈물 이렇게 눈물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물방울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도양의 눈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인도양의 뭐라고 그랬죠? 진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기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기 안에 동물이 있죠. 이 동물이 뭐로 보이세요? 그렇죠. 사자. 눈 썰는 거 좋으시네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얘기도 하던데 사자입니다. 왜 사자냐면은 스리랑카에 주 종족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주종족이잖아요. 그런데 스리랑카는 종족이 3개, 크게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종족이 싱할러라는 종족인데 그 싱어라는 그 단어가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전설에 의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다? 곰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스리랑카 사람들은 사자 쪽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요게 뭐냐면요. 요 구퉁이에 모서리에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나뭇잎 모양인데 혹시 나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를 믿었다. 혹시 있으세요? 여기 많으시네요. 저도 불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보리수나무 잎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싱할러라는 종족과 불교의 나라인 것을 상징을 하고요. 그렇다고 스리랑카에 불교도만 있냐, 종족이 싱할러만 있냐, 그런 종족이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 주황색 보이시죠? 주황색은 소수 종족인 타밀족이라고 있어요. 대부분 힌두인데 그 타밀들은 주황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 타밀을 얘기하고요. 또 소수 종족이 하나 또 있어요. 무어족이라고. 대부분이 이슬람, 회교도를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은 여러분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무슨 색깔? 녹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슬람 나라 국기들 보면은 대부분 초록색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초승달 모양이 있고, 네. 저 옆에 녹색이 이슬람의 무호족과 무슬림, 네. 이슬람교가 있다. 그래서 국교에 불교와 힌두와 이슬람, 싱할라족과 타밀족과 이슬람족, 무호족인 이렇게 다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스리랑카 국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국기가 나오면 어디다? 스리랑카다. 사자가 있다. 다른 나라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일본 국기, 뭐 미국, 뭐 여러 나라 알지만 이상한 나라 국기들 많잖아요. 국기가 저기는 어딜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저 사자 모양이 나오고 저기 파란 게 빨간 게 있다. 이러면 어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스리랑카는 적도 5도에 걸려 있어서 열대 지역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열대 지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25년째 열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덥고 계속 덥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계절이 3계절이 있습니다. 한국은 4계절이잖아요. 3계절 뭐냐? 첫 번째 계절은 뭐냐? 더운 계절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더운 계절. 세 번째는 아주 더운 계절.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지금도 덥습니다. 한국도 덥다고 하지만 스리랑카와 비교할 수는 없겠죠. 열대 지역. 그래서 아름다운 이 코코넛 야자수 나무들이 있는 곳이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는 게 뭐냐면은 실론티. 이 실론이 뭐냐면은 1972년까지 썼던 스리랑카의 옛날 국명입니다. 그래서 그 스리랑카 실론티 하면 스리랑카 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론이 홍차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실론티, 우리나라의 그 롯데에서 나온 깡통, 자주색 깡통 있잖아요. 거기에 실론티가 홍차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께 조그만 홍차 티를 하나 드렸어요. 여러 나라에서 홍차가 나긴 하지만 스리랑카 홍차 맛을 보시면은 다른 나라 홍차 맛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송파구나 강남구에 사시면은 딴 데로 가기가, 강북구로 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로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듯이 스리랑카 홍차를 만든 맛을 보시면은 따는 장면입니다. 다 노동력이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에 의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스리랑카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이 지금 주황색은 소승 불교의 나라들에서 입고 있는 승려들의 도복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색을 입어요? 회색을 입잖아요. 그런데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는 이 주황색의 옷을 입습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제일 큰 차이는 절이 어디에 있느냐. 한국은 절이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스리랑카는 절이 어디에 있냐? 교회와 같이 시내에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고. 그리고 대승불교는 돌을 닦잖아요. 부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지만 스리랑카는 부처님의 말씀, 도 닦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생활불교예요. 곳곳에 가면 사거리에 가면은 부처상이 크게 있고, 그다음에 그 사거리 옆에 절이 있고, 어디든지 불교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한국과 조금은 다른. 한국은 절에 가든가 아니면 산에 가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한 2천만 조금 넘는 인구인데 거기에서 한 70% 정도가 소승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싱할러라는 족이에요. 아까 목사님께 드린 그 성경책 글자도 싱할러라는 언어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12.6%, 한 250만 명 정도가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힌두교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옛날로 얘기하면은 다신교예요. 신이 3억 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다 믿어요. 쥐신, 공작신, 코끼리신, 좀 컸다 하면은 신이에요. 그게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여기 잘 보시면 저기에 조각상들이 전부 다 신들을 뜻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복잡한 종교입니다. 스리랑카에도 12% 정도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라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천주교인들이 좀 있어, 한 6% 정도 있고요. 왜 천주교인들이 많냐? 한 500년 전에 포르투갈이라는 천주교 나라가 와서 식민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무식하게 선교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절이나 힌두 사원이 있으면 때려 부수고 교회를 짓고, 승려가 예수를 안 믿으면 감옥 보내고 목을 자르고 막 맨날 무식하던 시대니까 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도 무식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화가 돼가지고 천주교 성당들이 해변가를 중심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은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저희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3%, 한 30만 명이 좀 안 되게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저희 가족입니다. 저고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저희 아내, 우리 김영실 집사님하고 닮았죠? 자매지간이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20살인데 1년 좀 늦어가지고 올해 대학교 지금 5군데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딸 하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도 선교를 하지만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로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Youth with a Mission 이래가지고 YWM이라고 부릅니다. 국제 선교단체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교단체 소속으로 사역을 하면서 저희 팀의 이쪽 부부, 저희 신인식 송다희 선교사님이 한 9년 정도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이 아니죠. 올 4월이죠. 올 4월 작년에 임신이 돼서 애가 이거 100일 잔치 사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선교 팀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늘었고 저기 정정인 선교사님이라고 저분은 싱글이신데 인천 쪽에서 집사님으로 있다가 저를 만나서 저희가 선교에 도전해서 훈련 받고 같이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파송을 받아서 저희 팀에서 저희가 선교사 5명, 저희 애들 2명, 요 주한이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8명이 선교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리랑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르투갈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복음이 들어왔어요. 천주교지만. 복음이 됐지만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도는 1.3%, 마지막이 영국 150년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전에는 네덜란드는 장로교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가 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화가 안 돼 있는 강한 불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500년의 선교 역사를, 우리나라는 120년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한 4배 정도 선교가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이긴 하지만 복음화율이 굉장히 적어서 또 스리랑카에 이 복음화가 안 된 큰 미전도 종족도 있어요. 미전도 종족은 뭐냐? 자기네 민족 스스로 자기 민족을 복음화할 수 없으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큰 종족이 2개 있는 나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을 만든 이 언어가 싱할러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시커매서 그림이 잘 안 나오죠. 네, 조금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1,400만 명 정도 있으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 중에는 굉장히 큰 종족입니다. 그래서 선교계에서 전 세계에 있는 종족들을 복음이 안 전해진 종족을 쭉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목록을 만들면 한 900개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서 싱할러 종족이 저희 스리랑카의 주종족인 싱할러 종족이 32위 될 정도니까 굉장히 큰 종족, 하지만 복음화가 되지 않은 종족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슬림도 또 다른 종족이에요. 무어라는 종족인데 아랍 상인들과 스리랑카 타밀들의 혼혈인 무어족으로 남아있어서 여기도 200만 정도 되면 굉장히 큰 종족입니다. 전 세계에 한 종족인데 10,000명이 안 되는 종족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목록 가운데 200위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구수가 많은 종족이, 2 종족이 스리랑카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97년도에 갔을 때는 사실은 선교사님들도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언어를 배우거나 뭐 교회를 개척한다든가 이런 건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캔디라는 제2의 도시가 있습니다. 제2의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캔디. 쉽죠? 쉬우시죠? 네, 어렸을 때 봤던 영화도 생각나고 만화 영화도 생각나고 그렇죠? 자, 제가 캔디라는 제2의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저희 아내도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만났으니까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자들을 많이는 아니어도 제자들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키운 제자 싱글 때 키운 디샨토라는 목사님인데 제자를 저하고 싱글 때는 같은 침대 더블 침대에서 뭐 같이 자기도 하면서 저희가 키우고 일군 제자들이 좀 일어나서 그래서 저희가 캔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역이 있었는데 선교사의 꿈은 뭐냐면은 현지인에게 사역을 이양을 하고 은퇴를 하든가 다른 나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미개척지로 가든가 이제 이런 옵션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 만에 저희가 키운 제자 중에 몇 명이 리더십을 가지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양식을 했습니다. 4년 전에. 그래서 사역을 다 이양을 하고 그때 오셔가지고 축복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목사님께서 나는 살기 위해서 나왔다, 탈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뭐 비슷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희도 살아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이양을 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꼰대짓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뭐 간섭을 하게 돼. 그래서 멀리 가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 캔디라는 도시고 수도가 여기예요. 수도에서 캔디까지는 한 120km 되지만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4시간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저희가 지역 이름이 뭐냐면은 꾸루 한번 읽어볼까요? 꾸루네걸로 무슨 뜻이냐면은 코끼리 바위라는 뜻의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보면은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 도시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여기 북쪽으로도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저희가 아내와 기도하면서 어디를 갈 것인가 중요한 요충지 2군데를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도시, 하나는 이쪽 남쪽의 거점 2 도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김영순 선교사한테는 나는 아무데나 괜찮다. 근데 자기가 기도하고 가는 마음이 있는 곳을 선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물론 같이 이양을 하고 다른 새로운 개척지로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죠. 아내도 이 여전사기 때문에 굴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여전사 같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내는 사실은 정들었던 도시이고 정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새로운 곳으로 아무도 아는 데도 없는 곳으로 간다 하니까 동의는 했어요. 아내가 나도 간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내는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다 정리하고 이제 출발하기 새로운 개척지 떠나기 한 달 전에 아내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매일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름다운 도시를 두고 딴 데로 가는 게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한 달간 눈물을 흘려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아내도 물론 동의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저 중간에 있는 도시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외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는 저희가 처음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캔디는 제가 저보다 먼저 계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은퇴를 하셨고 제가 캔디라는 도시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 18가정이 있습니다. 전체 스리랑카 전체에는 한 58가정 정도 계신데 그래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요. 저희 선교사님 말고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가장 오래된 선교사로 있는데
그때는 뭐 2가정, 3가정밖에 없었는데 지금 좀 늘었죠. 그때 시대와 같이 지금 저희가 간 꾸르네 걸로는 지금 저희 선교팀 말고는 뭐 다른 외국인 선교사님 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저희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캔디라는 도시는 사실은 불자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도시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부처님의 이빨이 있어요. 부처님의 이빨이 안장되어 있는 절이 있는데 그 절 이름이 뭐냐면 불치사예요. 알겠죠?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의 이빨이 있는 절이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전에 한국에서는요 불자들이 스리랑카로 성지순례를 와요. 처음 들어보셨죠? 왜냐? 부처님의 이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올리브 비전 교회에 예수님의 이빨이 있다. 엄청난 거죠. 내일부터는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사람들이 막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겠죠. 바로 이전을 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이빨이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캔디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불교도들에게 중요하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암담한 도시죠. 그런 도시에서 18년을 살면서 현지 제자들을 전도를 하고 제자들을 일구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랬지만 그래서 뭐 여기에서 적응을 했으면 다른 도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가니까 여기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날도 너무 더워요. 캔디는 그래도 해발 한 700m 정도 돼가지고 약간 선선할 때 또 선선해요. 근데 여기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그리고 외국인이 없고 이러니까 비자의 문제라든가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게 비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적응을 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큰 도시에서 보면 가장 큰 높은 바위산인데 위에 꼭대기에 불상이 있죠. 저게 30m에서 한 40m 정도 돼요. 이게 멀리. 근데 저 바위산이 잘 보시면은 약간 코끼리 같이 생겼습니다. 잘 보세요. 코끼리 코가 이렇게 있는 부분 같이 생겨가지고 코끼리 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보통은 선교사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자녀 교육의 문제나 사역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시골에 지방 도시에 있다가 연차가 차면은 수도로 이렇게 수도가 그래도 살기가 조금 나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무식하게 새로운 선교사가 없는 도시로 또 이렇게 개척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불교가 스리랑카 전체가 70%인데 여기는 불교가 90%에 가까워요. 스리랑카 불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불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굉장히 터프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세요. 예배 드리면 와서 때려 부수고요, 불 지르고. 저희는 불 지르고 때려 부수고 와서 핍박하는 것이 저희는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뭐 불교도가 설마 장난 아닙니다. 장난. 전 세계에서 이슬람 사원 모스크 있잖아요. 모스크를 때려 부수는 나라가 딱 2나라 있습니다. 자기네 민족끼리 싸우면서 부수는 나라 말고 이건 강성이잖아요. 이슬람도. 그런데 딱 때려 부숴요. 왜? 핍박을 해요. 이슬람도. 그 2나라가 어디냐면 스리랑카와 미얀마입니다. 다 소승불교의 나라들이에요. 무슬림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불교가 센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서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어요. 계속 개척을 한다는 건 사실은 목사님 그렇잖아요.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개척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나 비자의 문제라든가 신분 노출이 되니까 저희가 지나가면 저희 거의 연예인이에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쳐다와요. 식당에 가서 홍차 한잔 마시잖아요. 나가시는 분들이 한번 우리 쳐다보고 한번 나가. 그만큼 외국인이 없다는 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스리랑카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 나라 가면 제가 외국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도 시커매요. 그래서 저희 후원하는 교회들을 저희 아내랑 가잖아요. 그러면 어머, 선교사님 현지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이래요. 저희 아내도 눈도 땡그랗고 피부가 검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개척을 하고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게 더 어려운 지역으로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교회가 없고 성도들이 없어요. 그리고 핍박은 세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또 중요하게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현지어로 출판 사역을 하고 있으면 책들을 찍어내고 있어요. 아까 드린 것 같이 여러 책을 매년 찍어내고 있는데 중요한 스리랑카 한국어 성경을 저희가 발간을 해서 2018년에 발간을 해서 한 5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서공회와 함께 대한성서공회와 함께 성경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도 같이 오셨었죠. 자, 이렇게 저 밑에는 홍차고 이렇게 성경을 발간을 했는데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건 올 초에 나온 책인데 스리랑카 말로 보이시죠? 스리랑카 글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저희가 계속 매년 책을 끊임없이 그런데 이제 출판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고 회수는 돈은 안 되고 섬겨지니까 그래서 후원자들을 발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근래에 가장 중요하게 목표를 잡고 또 출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스리랑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주석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니까 사실 주석사가 필요가 없지만 목회자인 저희나 선교사들은 주석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 주석사가 많이 있는 스리랑카는 선교가 500년이 됐어도 현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할 주석서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출판을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분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신약성서 주석서 발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고 방대한 작업인데 지금 1권이 마태복음과 개요와 마태복음이 지금 스리랑카 인쇄소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12권을 하고 있는데 올해 5권 사도행전 정도까지 찍으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이 쉽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주석서 이름입니다. 스리랑카 글자로.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목회자들 저희 제자들도 목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냐. 저희야 뭐 앱으로 보기도 하고 주석서도 보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우리 스리랑카 목회자들은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 난 너무 궁금하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왜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운로드 받는다는 얘기죠. 다 내려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쉽지 않다.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얘기할 게 많지만 오늘은 짧게 여러분하고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5천 명이 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까지 합치면은 뭐 3만 명이 안 되게 있어요. 이 노동자들이 뭘 하러 왔겠습니까? 돈을 벌러 오는 거죠. 스리랑카에서 한 아버지가 애들을 키우고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니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 달에 집으로 150만 원 정도를 보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여동생 교육시키고 시집 보내고 이렇게 다 해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한국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교회들을 찾아오기 시작.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엄마 같은 분들이 자식 같으니까 막 데리고 교회에 와서 밥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찾아가고 뭐 사장님하고 문제 있으면 가지고 사장님하고 싸워주고 막 이러니까 교회로 오기 시작해서 이 전국에 스리랑카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한 25곳 이상 있습니다. 주로 이제 김포, 의정부, 화성 이쪽에 성남에도 있고요. 뭐 수원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부산, 김해, 사천, 양산 이쪽에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섬기지만 너무 열악하고 힘드니까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제가 한 15년 전, 한 20년 전부터 이 스리랑카 뭐 전도지 저희가 출판한 책, 스리랑카 현지 목사님이 설교한 거 녹음 카세트 테이프로
이걸 더블 네크로 막 녹음을 해가지고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원 사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근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말은 하지만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을 외울 정도의 실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사도신경을 알려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집도 발간하고